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죠. 또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살면서 실패를 맛보고 반성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노래를 듣고 또 부르는 거 역시 이 자신과의 대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재된 아픔이나 감정적인 잔재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또 고단한 일상에 지친 우리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노래 많이 들으시죠? 흔히 노래는 우리 삶과 인생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랫말에 담긴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위로받으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다양한 불교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바른 이치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지금 출발하니까요.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 지식인 주제는 바로 49제 그것이 궁금하다 2편으로 불교의 세계관인 육도윤회와 불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종교를 불문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 왔는데요.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교의 세계관과 육도윤회를 통해서인데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또 좋은 곳으로 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지식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또 윤회의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지은 업에 따라서 이 육도를 돌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육도윤회라는 건데요. 육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곳을 육도라고 하는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인간계에 태어난 것이죠. 또 가축들, 동물들은 또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육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지은 과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퀴륜자 돌회자를 써서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흘러간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삼사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퀴가 도는 것처럼 육도를 돌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윤회는 원래는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이전부터 아주 고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 고유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인도에서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또 짐승이나 아기로도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물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천한 말과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고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고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면 그러면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틀로서 바로 이 육도를 얘기하는데 이 육도가 단순히 그냥 육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주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삼계입니다. 삼계. 그래서 삼계 육도를 알아야 되는데 삼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고 육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아시겠죠? 도자를 붙이니까 좀 더 헷갈리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생의 마음이나 생존 상태를 이 세 단계로 나눈 겁니다. 이게 중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주에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욕계인데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이 들끓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표적이겠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래로 그러니까 축생도 여기에 속할 것이고 지옥, 악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육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그 탐욕이 있는 상태, 조금 더 있고 조금 덜 있는 상태일 뿐인데 이것이 바로 육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욕천, 6가지 천이 있는데 이 육욕천까지 포함해서 육도와 육욕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까지 이 6개의 육욕천까지 포함해서 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탐욕이 항상 있는 거예요. 탐욕이 없어 뭐 해탈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그 육도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 업이 있다면 욕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두 번째 색계. 이 색계는 탐욕에서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여기에는 벗어났는데 다만 형상에 집착하는 그것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상이 남아있는 세계, 형상에 얽매여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색계입니다. 이 색계에는 17천, 그러니까 17개의 세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이 무색계는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한 자유의 상태. 그러니까 탐욕도 벗어나고 또 형상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러한 순수한 선정의 세계, 이 세계를 무색계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계죠. 이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저기 비상비비상처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머무는 곳 바로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곳 어디냐? 욕계죠, 욕계. 그 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진 않지만 업보에 따라서 넘나드는 이 육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삶의 길인 이 육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천상도에서 지옥도까지의 육도는 인간도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러면 나는 지옥에 있는 거죠. 또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천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도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죠. 지옥도입니다. 지옥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섭고 싫을까요? 이 심각한 악인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단적으로 정말 나쁜 짓을 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이런 악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옥에서는 진짜 끔찍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애원하고 싶은 그럴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또 고문당해서 뭐 이렇게 죽고 나서 다시 또 재생이 되고 또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전에 그 지었던 악업을 과보를 갚는 거예요. 점점 갚아가는 거죠. 이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죄질이 가장 나쁜 자가 아예 재판도 없이 그냥 여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어디에 드릴 수가 없는데 재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49일 동안 그 7분의 대왕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에서 또 해결이 안 나면 그 뒤에 1년 또 100일째 되는 날, 또 1년 되는 날, 또 3년 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왕에게 시왕에게 재판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 죄질이 너무 나쁜 사람은 그런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살생이나 탐욕으로 인한 악업을 너무 많이 쌓으면 이 재판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는 악인으로 판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이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련존자의 모친이 그런 경우인데요. 뭐 온몸에 못을 막 박고 몸에다 못을 박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입은 계속 불이 타가지고 입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입에 불씨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무간지옥을, 이 지옥을 크게 나누는데 너무 뜨거운 이 불길이 이렇게 쏟아지고 막 불 속에 타고 하는 이곳을 그 8열지옥이라고 하고 8지옥이 있다고 하고 또 아주 막 혹독한 추위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8한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옥들을 보면요.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누가 저런 곳에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행동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이 나쁜 일인 것 같다 하면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귀도입니다. 아귀. 지옥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귀로 넘어가죠. 아귀는 이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그러니까 식탐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이 없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왠지 각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옥보다는 덜하고 대신에 축생보보다는 좀 더한 그런 사람들인데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또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은 일부러 고통을 주지만 이 아귀는요 일부러 고통을 누군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목은 아주 바늘구멍처럼 작은데 배는 이렇게 태산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목구멍이 바늘구멍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 식탐이 많고 욕심 많이 부리고 막 이러면 다음 생에 너 그 아기로 태어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다 불로 변해버린대. 항상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저기 먹을 게 보인다. 그러면 달려가서 막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 다툼이 막 생기거든요. 이걸 아귀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귀 다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막 싸우면 아귀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아귀들의 싸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타 주건에 계실 때였습니다. 목련존자가 자선을 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항아수 가를 걷다 보니까 아기들이 그 제각기 죄보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련존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 인연을 물으니까 목련존자가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사람이었을 때 그 절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같이 출가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객승이 와가지고 어느 날 걸식을 했대요. 탁발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간탐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주지 않고 있다가 그 객승이 그 다 간 다음에 그러니까 객승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중끼리 나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물에
승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인색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지금 너는 그 지옥에 있는 거다. 그런 과보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아기가 목련존자에게 다시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쭙냐면 저는 일생 동안 어깨에 구릿물이 든 항아리를 메고 있는데 이 구릿물이 가득해서 국자를 퍼내면 그 저절로 정수리에 부어져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이 말하자면 끓는 구릿물이 계속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사람이었을 때 이때도 이제 절의 스님들이 다 아기가 되나? 이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절의 스님이 돼가지고 대중의 일을 보는데 그 타락을 항아리에 담아서 외딴 곳에 숨겨두고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이렇게 하얀 실타래 같이 생긴 건데 되게 달고 그 꿀같이 생긴 그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그 객스님에게는 주지 않고 그 몰래 감추어뒀다가 스님들끼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색한 거지.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기가 목련존자에게 다시 또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저는 일생 동안 뜨거운 탄자만 먹게 되니 이게 무슨 제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얘기를 해주죠. 네가 삼이었을 때, 어렸을 때 깨끗한 물을 떠다가 사탕 음료수를 만든 적이 있었다. 그때 사탕이 단단하고 크니까 왠지 훔쳐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내가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대중이 먹기 전에 먼저 먹었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 받는 죄보니까 이것은 화보이고 과보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섭죠? 말하자면 그 대중이 모든 대중 스님들이 함께 먹을 그 음식을 내가 먼저 떼어 먹은 것으로 바로 아기보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거 하나 또 누구를 돕고 안 돕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도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너그럽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늘 보시하는 행위, 이렇게 습관처럼 몸에 배이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축생도입니다. 축생도 이제 동물이죠. 동물로 태어나는 것. 이제 뭐 그 요즘에는 애완견도 있고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인간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최근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안 좋은 과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로 태어나서 또 인연을 만나서 이 동물로서도 덕을 쌓다 보면 언젠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발보리심해라. 나중에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발보리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또 개에게도 만나면 발보리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동물이나 지나가다가 뭐 이제 벌레라도 한 마리 죽었으면 발보리심해서 다음 생에 좋은 몸으로 다시 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저 강아지는 너무 귀하게 대접받고 살아서 아이고 어려운 인간보다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의 그 동물의 과보는 다시 인간의 보를 받아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라입니다. 수라도. 이 수라도에는 진짜 오로지 투쟁만 존재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죠. 이곳 사람들은 사실 지혜는 있는데 싸우기를 좋아한대요. 좀 이상하죠? 지혜가 있으면 안 싸울 텐데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수라하고 인간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요. 옛날에는 이 수라를 인간도보다 조금 상위 개념으로, 상위 차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도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을 잘할 수 있고 수행하면서 바로 해탈의 경지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수라도는요, 사실 수라가 사는 곳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도의 사람들은 이 외모가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하대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많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수라는 그 선악이 혼재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전에 좀 몹시 공격적이고 또 교만하고 시기심이 강해서 이렇게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수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라도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라도의 사람들은요, 그 싸움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귀 다툼 얘기를 했잖아요. 아귀 다툼 얘기했는데 아기들이 막 그 먹을 거를 놓고 싸우는 그걸 아귀 다툼이라고 했다면 이 전쟁을 벌이듯이 막 그 휩쓸면서 그 싸우는 그것을 우리 보통 또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들이 전쟁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툼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 다툼이 작은 싸움의 악착 같은 싸움이라면 아수라장은 전쟁터까지 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전적인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이 수라도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라도는 불교가 기존의 힌두교와 브라만교를 흡수하면서 생긴 것이지 불교가 먼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육도가 모두 다 그렇지만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인간도입니다. 인간도는 전생에 선과 악을 반반씩 지어서 태어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좋은 일도 했고 또 전생에 또 안 좋은 일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과보를 하나씩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생에 더 좋은 일들이 많겠죠? 내가 전생에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이 생에 뭔가 장애가 또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수행을 해서 해탈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은요, 육도의 세계 가운데 특히나 의식의 영역이 가장 유연한 존재로서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깨달은 존재의 의식 영역에서부터 지옥의 의식 영역까지 이 의식이 아주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좋은 업,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또 악업을 지으면 나머지 지옥, 악의 축생, 수라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생로병사에 시달리면서 번뇌를 안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느 도, 육도의 어느 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불법을 닦아서 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상도입니다. 천상도는 천상의 세계, 바로 신들의 세계죠. 마치 극락처럼 번뇌가 적고 평안한 세계이긴 하지만 이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유욕, 무욕은 없지만 명예욕이나 지식욕이 아직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집착에서 초연하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들도 천상에 사는 분들도 수명이 닿으면 다시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와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이 육도까지 3계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이 불교에서는 시간에 대한 실체를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저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초침이 가는 걸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없다고 하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 불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이 현대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거운 물체의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인데 이 상대성 이론은 이 시공간이 변화함이 없이 존재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탁 깨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의 시간은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전에 보면 무시이래라고 나오죠. 무시, 없을 무자, 시작할 때 시자, 처음 시자, 써이자에 올레자를 써서 무시이래. 그러니까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처음이 없는 때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생기기 이전, 이후 이것을 가르는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일 뿐이지 이 인간의 의식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뭔가가 탁 시작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시작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의 순간이나 아주 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과거의 삶이 마치 한순간에 그 뭐랄까 영화처럼 이렇게 필름처럼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계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25년 지났거든요. 25년 좀 넘게 지났는데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집니다. 또 심지어 외국에서 7년을 살다 왔는데 유학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이 지나가는 순간은 정말 점처럼 딱 한순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불교에서의 시간은요 그냥 이렇게 한 점일 뿐이에요. 그때 살아갈 때는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념, 우리는 또 일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일념에서 경험의 내용들, 기억들을 그 개념화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불교의 시간 단위는 그럼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씁니다. 일반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한 찰나, 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찰나. 이 찰나는 산스크리트어의 크샤나에서 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음역인데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1찰나는 거의 75분의 1초, 뭐 어디에는 64분의 1초, 또 60분의 1초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75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빨리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0.013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0.013초가 바로 1찰나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탁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니까요. 이 찰나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순간을 말하는 이 찰나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겁이라는 겁니다. 겁. 겁난다 할 때 그 겁이 아니고요. 아주 무한한 시간대를 겁이라고 합니다. 이 겁은 산스크리트어로 칼파라고 합니다. 까르파. 그러니까 빨리어로 카파라고도 하는데 한자어로는 겁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숫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수학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무한대를 카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한대를 처음 발견한 게 바로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은 그 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율 3.14 이런 것들도 인도에서 발견을 했고 이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0이라는 것도 그렇고 숫자, 무라고 하는 것도 다 인도에서부터 건너왔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뭐 억, 조, 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흘러가다 보면 정말 무한한 개념이 나오는데 무량한 큰 숫자 이거를 우리는 무량대수라고도 하죠.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불가사의한 무량대수 이것을 겁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원래 이렇게 그 10의 4승씩 커지는데요. 이 겁은 수학적인 단어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주라는 것이요, 생성이 됐을 때 여러분 성주개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주개공? 성은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빅뱅에서부터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머물게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 이 지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생겨났는데 생겨나고 머물 주자 성주의 주입니다. 이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무너집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오랫동안 파괴되면 그 다음에 공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4단계를 4단계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이라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겁이라고 하고, 이 4개의 겁들이 모이면 이것을 대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가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겨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마암경에 나오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방, 그러니까 인류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km 정도 되는 큰 성에 거기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이걸 하나씩 끄집어낸대. 100년에 하나씩. 이것을 이 15km 되는 성에 있는 그 겨자씨를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게 다 없어지면 그게 바로 일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무량대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49제 그것이 궁금하다의 2편입니다. 불교의 세계관, 육도 윤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야기 다 못한 부분입니다. 불교의 세계관,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33천대천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죠. 전라도 남원 대복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 대복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893년 진성여왕 7년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오늘은 이 대복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 전설인데요. 대복과 오리정 구렁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여 년 전입니다. 전라도 남원고을에 대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대복. 힘이 세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을 타고 전주 그 관아에 가서 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서를 여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주에 서류를 가지고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 무렵이어서 해가 한참 긴 때이긴 한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린 탓인지 다른 때보다 조금 해가 일찍 저무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컴컴해졌어요. 그래서 하룻밤 주막에서 묵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기다리는 부인 생각에 빨리 가야지 하고 길을 재촉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했다는 곳, 그 오리정 고개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대복아, 대복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 무슨 소리지?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따그닥따그닥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말 고삐를 이렇게 천천히 쥐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소리를 기울이니까 다 조용한데, 사방이 다 조용한데 들어보니까 대복아 대복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뭔 소리지 하고 고개를 싹 돌리는데 바로 뒤에 큰 구렁이가 막 눈에 불을 뿜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그러니까 대복이 너무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갈까 하다가 일단은 차분하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렁이한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바쁜 걸음을 지체하게 하느냐고 구렁이한테 막 야단을 칩니다.
용감하죠. 이 배짱이 아주 두둑한 대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렁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100년 동안이나 오리정에 연못이 있었는가 봐요. 오리정 연못을 지켜온 구렁이다. 근데 이 구렁이의 모습이 좀 흉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한 탈을 벗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다, 내가.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를 잡아먹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너를 잡아먹고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 대신 너는 이 연못을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이가 돼서 그 연못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복이 놀래서 허리춤에 있던 칼을 탁 뽑았어요. 그랬더니 칼을 딱 뽑았는데 허공에서 한 줄기 빛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대복이는 본인 심성도 착하지만 그 부인이 불심이 깊어 남편을 위해 부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성껏 시주를 하니 그 정성과 공덕을 보아서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대복의 아내가 절에 열심히 가는데 이 대복은 아내가 이제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절에 막 시주하고 이러니까 좀 싫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관세음 보살님을 보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관세음 보살님하고 인사를 올렸어요.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구렁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 부인의 공덕으로 오늘 목숨을 건지셨소, 이러면서 나는 구렁이의 탈을 벗지 못해서 이 한이 되니까 꼭 집에 돌아가거든 내가 구렁이의 몸을 벗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제발 부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구렁이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대복이 이제 약속을 해요. 알았다고. 내가 그 집에 가거든 꼭 네 부탁을 잊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하마,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대복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여보, 당신 혹시 절에다가 무슨 시주를 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많은 시주를 했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절에 가는 걸 좀 마땅치 않아 했던 그런 남편이 자꾸 시준말을 꺼내니까 부인이 그 얘기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러니까 대복이 아내 눈치를 딱 보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돌아오는 길에 오리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위험했는데 그때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고 관세음 보살님의 덕분으로 그 모든 덕이 바로 그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관세음 보살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신이 싫어할까봐 꾸중 들을까봐 내가 염려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대곡사에 쌀 30석, 30석을 시주를 하고 3, 7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회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그 오리정 연못에 구렁이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이제 대복은 아주 그냥 성실하고 신심 있고 착실한 불제자가 되죠. 그리고 아내에게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불사를 하고 싶다. 어디에? 대곡사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대곡사의 법당이 굉장히 낡았는데 우리 재산을 바쳐서라도 법당을 중창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복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복이 내외는 그날로 해서 대곡사의 법당 중창불사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법당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날 그날 그 신도님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왜 이 법당을 짓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부처님 가피에 막 이제 감탄을 하고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죠. 그때 그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남원 부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사. 남원 부사가
아이 듣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진실로 정말 하회와 같이 놀랍고 크군요 하면서 그 불심 또한 가상한데 이러한 그 대복의 불심과 사연을 이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절 이름이 대곡사인데 이 절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대복사로 바꿔 부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사연도 좋고 또 지은 그 시주자의 이름이기도 하니까 주지스님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복이란 이름도 또 크게 복이 깃든다고 하는 뜻이니 너무 훌륭한 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사한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이 대복사라고 하는 것을 현판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부사가 그 자리에서 현판을 대복사라고 하는 그 글을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복사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리종 구렁이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후에 이 대복은 오리종의 그 구렁이가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기원하는 백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복사의 법당이 완성된 이후에 그곳에서 그 구렁이를 위해서 백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끝나는 날, 백일 기도 해양하는 날 밤 꿈에 이 구렁이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당신이 더욱 선업을 쌓고 정진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극락왕생하기를 내가 기원하겠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꿈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대복은 부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착실하게 또 신심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공부와 함께 전라도 남원 대복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